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염려의 그늘에서 벗어나라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더 해주실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 안에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살면 영원히 염려하다가 죽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환난과 핍박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말고 지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그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니, 예수 믿고 양심 지키다 보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지독하네, 유별나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고, 때로는 왕따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따돌림 당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건 염려거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 훈장을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앞에서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물질, 환난, 핍박, 박해에 관해서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께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걱정을 달고 살아야 되느냐? 먹고 사는 문제, 박해의 문제, 여러분 이거 말고는 염려할 게 없나요? 우리 인생에 자식 걱정, 무슨 걱정, 얼마나 염려가 많아요. 염려할 거 참 많습니다. 참 우리의 삶의 속속들이 살펴보면 참 염려거리들이 너무 많죠. 근데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건 전혀 염려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달고 살아야 되느냐?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오래된 찬양 찬양 제목이 이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게 노래 제목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이 있는데 이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는 중에도 뭐 하려고 염려합니까? 이게 지극히 성경적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이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온다는 말이죠.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 잘 되리라고 믿어.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만, 이렇게 나와요. 다만이라는 말로써 무슨 말입니까?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다만, 이게 방법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만 다른 거 방법 없고 이거 염려하지 마는 거 왜냐하면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 다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하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로 끝내야 됩니다. 우리 좀 이따 나눌 텐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물 떠넣고 싹싹 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안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 보이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을 수 있고, 나 혼자 뭐 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안 놓칩니다. 물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또 마음의 정욕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절대로 안 놓칩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까먹으면 까먹었지 하나님은 까먹지 않아요. 하나님 항상 기억해 주십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아주 뛰어난 성경 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오직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을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는 육신의 열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 주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놓여졌을 때 비로소 시작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원한다고요? 기도 응답을 빨리 받고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 평강할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의 염려가 맡겨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일은 네 일이 아니야. 이제 내 일이야. 그 일은 네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되죠.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어서 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내게 맡겨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저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뢰어야 합니다. 평강이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겼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감사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문제를 넘겨드렸을 때에 하는 것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염려는 우리 왜 염려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게 맡겨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은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겠죠. 두 가지로 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생각도 지켜주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마귀는, 우리의 육신은 계속 근심과 걱정에 자꾸 유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오. 두 번째는 또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물론 율법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건 근심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에게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의 짐.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짐과 걱정과 근심거리, 걱정거리, 남에게 말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남에게는 말 못해도 우리가 남이가. 우리 신앙시간의 말처럼 로얄 패밀리인데,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우리가 남이가 내한테 말해라.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심리 치료하는 사람들 들어주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속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을 엄청 들여가면서 상담을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들어주시고 맡아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 이걸 안 합니까?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왜 걱정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주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기도는 도구예요. 기도는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염려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참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전에 목회했던 교회가 이 지교회, 여러 지역에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민등록증에 이렇게 막 붙이거든요. 주소 옮길 때마다 붙여요. 저희 대강 붙일 데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사한 게 앞쪽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사를 하도 많이 했더라고요. 이사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한 8번에서 9번 한 것 같아요. 거의 한 10번 채우는 것 같아요. 뭐 10여 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반마다 제가 평균적으로 계산하니까 1년이나 1년 반마다 한 번씩은 이사했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뭐 이렇게 저렇게 준비시키는 것 같습니다만. 자, 그렇게 인사이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요, 인터넷 같은 거 이동 설치해야 되잖아요. 인터넷. 뭐 이 집이었으면 다른 집으로 가면 그 인터넷을 전화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미리 예약해가지고 항상 이사하기 며칠 전에 전화해가지고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잡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 시간에 옵니다. 아주 기똥차게 와요. 여지없이 그 시간에 설치하는 그 기사분이 와서 친절하게 설치를 딱 해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을 혼자서 하셔요. 척척척. 뭐 난 도움이 안 되죠. 그 사람 전문가니까. 척척척 작업합니다. 그러다가 뭐 가끔 이건 어디 있어요? 저건 어디 있어요? 위치 정도 저한테 확인하고, 그리고 다 되면 컴퓨터 한번 켜볼 수 있나요? 그래서 컴퓨터 하나, 손가락 하나 딱 누릅니다. 전원 스위치 정도만 딱 눌러요. 이분은 인터넷 설치의 전문가입니다. 그 기사분은. 전문가니까 나는 그냥 설치에 대한 문제를 이분에게 맡긴 거예요. 맡기고 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기사분이 설치하는 와중에 뭐가 잘 안 된다.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뭐 설치하는 중에 잘 안 되면 뒤에서 제가 막 보면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막 나서서 해결책을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렇게 이러면 안 돼요. 전문가한테 맡겨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뭐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분이 전문가예요. 그분 다 알아요. 그리고 저는 뭐 하죠? 단지 잘 해결되어 가는지 관심을 기울이면 그건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또 되면 되네요. 되네요. 이거 잘 연결됩니다. 내가 할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전문가에게 이걸 맡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구원자라는 말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해결사입니다. 예수님은 해결사예요. 하나님은 해결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아시고 모든 문제의 근원을 아시고 그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설치하는 기사에게도 우리가 믿음을 보냅니다. 신용합니다. 신뢰를 보냅니다. 잘 되네요. 박수만 쳐주면 됩니다. 됐네요. 그리고 뭐 물이라도 한 잔 잡수세요. 뭐 음료수라도 한 잔 드셔요. 이러면 됩니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뭔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이해되세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원도 알고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저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 겁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의뢰하세요. 그리고 해결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갈채를 보내고.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살피고 있는 본문이 빌립보서였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던 이 바울이 말년의 바울입니다. 이 나이가 좀 지긋하게 됐을 때의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택연금이라고 하나요? 딱 가셔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고 아주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잖아요. 곧 죽을 수 있는, 좀 있으면 사형 선고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 상황임에도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염려하지 마라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죽음. 저는 안 믿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죽어봤나? 죽으면 어떻게 될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뭐 세상에 뭐 별거 있나? 뭐 죽으면 뭐 천국 오죠. 난 그건 모르겠다. 모르기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회피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이면 몰라도 사람들은요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두려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 앞에서도 염려를 내려둬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 앞에서도 염려하지 마라. 나 봐라. 나도 안 두려워하잖아.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그냥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냥 뭐 새가슴이었다가 막 그냥 갑바가 커져서, 그거 왜 그렇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뭘 믿고 있죠? 천국을 믿고 있잖아요. 본향으로 내가 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렵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생각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거리 차고 넘칩니다. 찾아보세요. 찾으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걱정거리는 찾으면서 감사거리는 또 안 찾죠. 감사할 건 또 여러분, 염려거리보다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 걱정거리가 차고 넘치는데 우리가 세상의 문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어봐야 어차피 하늘나라예요. 어차피 천국 갈 겁니다. 근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제 말은. 뭔가 두려울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또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죠. 살다 보면 좌절할 수도 있어요. 절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뭘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날 보러 뭐라 그랬겠노?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문제가 아니면 남들에게 관심 없는 게 사람입니다. 금방 어우 저렇게 됐네. 그리고 뒤돌아서면 까먹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두려워요?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질서 없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지만 내가 어떤 것에 도전했을 때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 곧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 인생 별로 관심 없어요. 살다 보면요, 모든 게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실패는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실패로 끝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포기하면 실패지. 여러분, 아직 성공에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실패라 부르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 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만 드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염려를 내려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박수 쳐주십시오. 주님께 찬양하시고 주님을 예배하시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 균형을 잡읍시다. 모든 말씀, 여러분 말씀은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는요,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균형 잡을 게 뭐냐? 우리가 염려를 맡기는 기도, 결국 우리가 염려를 맡기는 기도를 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긴다고 손 놓고 마냥 기다리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는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를 맡기고 동시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문제가 되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맡아주시니까 나 가만히 있으면 되네. 그게 아니죠. 아까 기사 얘기했잖아요. 인터넷 기사. 인터넷 기사가 나에게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저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좀 해주실래요? 저것 좀 해주실래요? 그럼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맡겨놓고 그냥 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러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돼요? 아니죠. 기사가 뭔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줘야 되죠. 뭐가 우리가 해야 되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움직이고, 그 와중에 성령께서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성경에 나오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일하는 거 봐.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럼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는 계속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이 일을 해라. 어디에 연락을 해라. 어디에 전화를 해라. 어디에 뭐 사람과 뭐 이야기를 나누라.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실 수 있다고요. 적극적으로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신앙을 무슨 운명론처럼 생각해요. 뭔가 운명적이고, 뭔가 데스티니 운명처럼 생각해요. 자꾸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불가항력적으로 뭔가 일이 일어나고, 나 가만히 있는데 뭐가 되고. 여러분,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전에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전에는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역사하시도록 계속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고 음성을 주는 대로 나는 활동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자꾸 놓친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뭔가 될 줄 알아요. 맡겼잖아. 맡기면 됐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맡기더라도 하나님께 계속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도로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해결책을 구하고 나서야 돼요. 이처럼 맡기는 기도는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능동적인 거예요. 기도는요,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염려, 걱정, 근심은 따로 붙들어 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걱정, 근심, 걱정 안 하면서 하나님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이 풀릴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제가 1대지에서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일 안 할 거예요? 일해야 될 거예요. 일해야지. 돈 벌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에서 미리 이런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기도문이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더라도 적극적으로 일하고 구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극단으로 가요. 염려를 맡겼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면 하나님 먹여 살리느냐? 안 먹여 살립니다, 주님. 왜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밥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 일반적인, 전체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그런 원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염려하고, 일하면서도 막 더 벌어야 되는데, 일하면서도 더 입어야 되는데, 일하면서도 더 모아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도 하고, 문제 해결책을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로 인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 우리 본문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했어요. 케네세기 목사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기도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승리하기를 바라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걱정거리를 함께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염려를 다루는 것, 즉 걱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맨 처음 이 부분으로 다루셨습니다. 먼저 염려를 다루고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이 구절의 두 번째 부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첫 번째 부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부분을 먼저 하지 않고서는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를 붙들어 매고 기도해라. 염려를 붙들어 매고 행동해라. 염려를 붙들어 매고 몸부림쳐라. 염려, 걱정, 근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과 미련함의 증거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염려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못합니다. 어떻게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94%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그 뭐 할 것도 없어요. 나머지 4%는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냥 다가오는, 그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바꿀 수 없는, 그걸 누가 바꿀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바꿀 수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부디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께 먼저 맡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걸 빠뜨리면 안 돼요. 하나 빠뜨릴 수가 있어요. 뭐냐? 그럼 절대로 감사함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때 감사가 있어요. 주님, 기도할 때부터 우리 하나님 또 내 기도 들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노.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응답하실 주님을 믿으면서 그 기도를 끝내야 돼요. 감사로 시작했다가 감사로 끝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고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한때 세계 최대 교회에 담임을 하셨던 조용기 목사님, 2021년도에 소천하셨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마무리를 감사로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림으로 우리 영혼 속에서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려야 합니다. 감사를 드리되 은혜 받은 것을 일일이 기억해서 조목조목 깊이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되 마음에 기쁨이 올 때까지, 뱃속에서 평안이 넘쳐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안이 넘쳐나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던 불신앙의 영들이 쫓겨남을 감사합니다.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고통과 쓴뿌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고 감사로 기도를 끝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에 염려와 문제, 걱정, 근심을 들으실 것을 알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든 면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 우리 첫째도 우리 둘째도 엄마가 약속했잖아. 그러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약속해줬다 그러면 해줘야 돼요. 아빠 그때 약속했잖아. 그러면 해줘야 돼요.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약속한 건 지켜야죠. 왜요? 배약하는 죄가 있잖아요. 약속을 어기는 죄, 그 지옥 갈 죄입니다. 성경에. 물론 그 배약이라는 말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 포함되지만 또 이 작은 점들로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일반적인 약속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안 지키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하겠지만 감사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기도 들을 것이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셨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을 마칠 때는 어떻게 하죠? 감사함으로 마치는 겁니다. 주님,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사인입니다. 내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반증입니다. 이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결국에 염려 때문에 기도하지만 결국 감사함으로 맺을 수 있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시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저 감사하는 시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